김포 성화교회 4월 5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첫째 주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성도님들도 동참하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주인 오늘,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무덤에서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의 삶이 광야를 지날 때 그 길을 함께 걸으신 이가 누구신지,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가 누구신지, 내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가면 되는지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부활의 빛과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얻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는 지나간 것을 붙잡고 아파하며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이에서 지금 주신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 이 시간, 이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까지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순간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지금의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원망 대신 감사가, 두려움 대신 소망이, 미움 대신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흘러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포성악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의 표어는 기도로 자라가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예, 기도하고 계실지 믿습니다. 더욱 쓰임서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같은 성도님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서 파악된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중보기도하는 삶도 전개해 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행사들을 놓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물별 성경 공부가 3년에 걸쳐서 끝났고 성경 파노라마를 진행해서 성경 전반에 대한 체계를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전도가 4월 8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이제는 끝났어 라고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더 이상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관계,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상황, 되돌릴 수 없는 선택 앞에서 물을 수도, 그렇다고 돌파할 수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계를 깨닫고 마치 항복을 선언하듯 마음속으로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인정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이사한 땅에서 10년여 기간이 지나는 동안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인 가족이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남은 아들들도 곧이어 죽었습니다. 가족이 짧은 시간 안에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참 이 여인의 인생이 무너지죠. 그는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 거의 저만큼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제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복덩어리, 영복. 참 좋은 이름이잖아요. 나오미의 이름도 부모님이 그런 마음을 또 소망을 담아서 지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무슨 기쁨이야. 차라리 말하라 하라. 말하라는 말은 쓰다라는 말입니다. 내 인생은 너무나 쓰디쓴 인생이야. 소망이 끊어진 이 황폐해진 여인의 마음속 절규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심정을 감히 다 헤아릴 수 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남편이 죽고 아들이 다 죽어서 이제 과부만 3명 남았습니다. 과부만.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 남자가 사라졌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당시에는 여인들은 사회활동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거의 노동력, 경제력을 이제 가지고 활동을 해서 생계를 이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경제적 기반이 아주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보호막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위험에 절대적으로 노출이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대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나는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끝났다고 단정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새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 나오미가 자기 인생을 무덤처럼 여기는 그때 하나님은 그의 이방 자부 며느리에게서 오벳이라는 손자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벳이라는 이름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후손이 없잖아요. 내 늙음하게 누가 나를 돌보겠어? 라고 우리 가문은 이걸로 단절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오벳을 낳게 하셨어요. 이 오벳이라는 이름은 이웃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나오미가 이웃 사람들에게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야. 내 인생은 너무 쓰디써서 말하라고 불러. 라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계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웃들이 그런 나오미에게 똑같은 절차로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는 스스로를 끝장난 인생이라고 계명까지 해가며 절망하지만 천만의 말씀, 여전히 너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인생이야. 이걸 바로 손자의 이름을 오벳, 섬기는 자가 너에게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참 좋은 이웃들인 것 같아요. 나는 자꾸 엇나가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할 때, 아니야, 너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잖아. 너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가족들이 있잖아. 이렇게 일깨워주는 이웃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끝났다고 믿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두 여인이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여인들은 공교롭게도 동명이인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마리아라는 두 사람이 이제 안식일을 당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의 절차를 잘 이렇게 갖춰서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급하게 시신을 수습했었는데, 이제 그 시신에 향품을 넣는 그 장례예를 다하려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이 여인들,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표정으로 지금 무덤을 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형벌을 당하는 그 고통의 순간들을 다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처절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면서 그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장면까지 다 보았어요. 사랑의 깊이만큼 슬픔에 짓눌려서 밤을 새운 이 여인들은 얼마나 맥 빠진 걸음새이겠습니까? 너무 맥이 빠져서 걸음새가 휘청휘청 언제라도 넘어질 듯이 그렇게 위태롭게 걸어가요. 눈물이 앞을 가려 길은 보일동말동하는데 정성을 다해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방향이 틀렸습니다. 지금 그들은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죽었다고 믿고 있는 주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동안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다시 살아난다.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여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역사적인 이 아침에 역설적이게도 슬픔에 휩싸여 시신을 보러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랄 만한 영광을 덧입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신분이 있음에도 우리의 열심은 있고 정성도 넘쳐나고 눈물도 있는데, 그런데 가장 소중한 한 가지, 부활이 빠진 신앙일 수 있습니다. 부활이 빠진 신앙. 그들이 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천사들이 돌문을 굴려 무덤을 열었습니다.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들, 사람은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천사를 보내 그 무덤을 열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막아도 하나님이 열면 열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신앙이 희미하고 약해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십니다.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숨이 멎을 정도로 놀라고 무서워 떨며 까무러치기 직전인 그때 여인들은 천사들에게 참으로 역사적인 희소식을 듣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하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여인들의 마음속 명암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 한마디가 세상 역사를 바꿉니다. 이 사실, 부활이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그동안 갖고 있던 전형들을 다 뒤집어 엎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죽음이 끝인 인생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정받았습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절망의 종점을 넘어 소망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전도입니다. 바뀐 은혜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이 부활을 일깨우고 전달하는 천사의 활동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무덤을 지키는 경비들은 죽은 자와 같이 됩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인들은 무서워하면서도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무서워하면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경외죠, 경외. 이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부활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입니다. 깜깜한 밤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중심의 경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데 부활의 사실에 직면한 오늘 바로 이 비게 된 무덤에서 이 부활의 사건을 목도하는 경비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놀라움에 두려워 떨고 죽은 자와 같이 되는 모습. 이 사람들은 신앙 밖의 사람들이죠. 두 종류의 사람이 그렇게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사는, 부활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인생, 부활을 직면했지만 그 부활이 내게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단지 두려움에 떠는 존재. 이 두 양상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천사가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라는 소식을 전했죠. 부활을 소식으로만 듣고 있는 사람, 정보로만 듣고 있는 사람은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대 인정은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삶의 주인 자리는 여전히 나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제 천사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여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지시를 받죠. 속히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니 거기서 만나라 라는 것을 전해라 라고 이제 사명을 받게 되죠. 여인들은 그 사명을 받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면 다름질을 하겠습니까? 여인들이 무덤에 왜 찾아갔다라고 했죠, 여러분? 장례의 절차를 잘 치르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인들이 마음에 품고 갔던 그 일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산 자에게, 죽은 자에게 행하는 향품을 넣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우리 신앙의 중심맥이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리고 무엇이 소망인지가 굳건히 세워집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은혜 앞에 우리가 더욱더 인지가 열리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의 삶으로 그 부활신앙을 펼쳐갈 수 있게 되죠. 부활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전환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의 삶을 전환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나누는 아주 가장 중요한 구분선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활이 진리라면 이제는 부활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활의 구원의 소망이 확인시키시는 또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세상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이 새로 받은 사명이었는데 바로 그 부활을 정보로도 듣고 만남의 사건으로도 경험한 우리도 똑같이 받은 사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보다는 경험을 더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직면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역사적인 부활 사건 말고 이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주도하시고 역사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의 어려운 그 현실을 내가 함께하마 나의 멍에를 베고 나와 동행하면서 이겨내도록 하라. 근데 그 멍에를 메고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문제에 다시금 돌아와서 문제를 보면서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죠. 여전히 무덤을 향해 가는 그런 경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 속에 살면서도 여전히 무덤을 찾고 내 것이 아닌 슬픔을 다시금 짊어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면서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또 생명으로 작용하는가라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의 피톨, 그 피톨을 생명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역사하고 은혜입니다. 여인들이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말하죠. 평안하냐. 그 순간 여인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한다, 나는 부활한다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눈앞에 목도하면서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에 대한 신뢰가 확실히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신뢰이죠. 바로 이 부활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참 신뢰를 갖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예수님을 단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는 분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발을 붙들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했습니다. 예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참되게 만난 사람은 예배자로 거듭납니다. 참된 예배자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신앙이 정말 생명으로 작용하는가라는 것은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삶에 일어난 여러 정황들보다 그 정황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 그 안목으로 문제를 작게 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가? 그리고 나는 그 삼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예배를 받으셔요. 부활은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죽음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에 속한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나는 단지 부활을 들은 사람으로 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내 삶의 전 영역을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소식 때문에 다름질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그 일들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인들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리지 않았습니다. 듣고는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전하죠. 이것이 복음의 바로 흐름입니다. 부활은 감동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듣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동하는데 두려움에서 사명으로, 절망에서 증언자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부활을 전하도록 보냄받은 공동체로 모인 그런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부활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너희들만 은밀한 비밀로 누리지 말고 전하라. 땅 끝까지 전하라. 저들도 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 저들도 나를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우리를 독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여기는 무덤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부활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두려운 사람을 기쁨의 증인으로 바꾸십니다. 부활이 나에게 생명이 될 때 어떤 상황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의 명안을 온전히 바꾼 복된 소식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우리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세상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전환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틀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 그 국면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무덤을 향해 걷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두려움이 아닌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아닌 소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매일매일 기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성화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